마음이 너무 아픈데도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조용히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만 쌓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픔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오늘은 눈물로 기도한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조금 무거운 때가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는 오래된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삼키고 사는 날들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생깁니다. 설명하려 해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마음.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눈물만 나는 그 자리.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들고 나아간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장면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여인이 나중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성경을 오래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눈물 이야기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한나가 한나인 이유입니다. 사람 앞에서 다 풀어놓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이야기는 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나처럼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그냥 혼자 삼키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성경 속 한 여인의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용감한 사람도 있고 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파서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살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수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아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이것은 3000년 전의 한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벌처럼 여겨지던 문화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나는 해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까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아꼈습니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가끔 그것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한나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일부러였는지 무심코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 말들이 아프게 남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더 지쳐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픈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나는 혼자였습니다. 아픔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그 시절 한나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혼자만 다른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는 무거운 것을 안고 사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브닌나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소리가 반갑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자꾸 마음의 빈자리를 건드렸을까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날. 한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닿는 것은 시대가 달라도 그 감정은 같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나는 남편과 함께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안고 걷는 길. 그 길을 한나는 해마다 걸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제물을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처럼 잔칫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웃는 자리에 있으면서 혼자만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제물을 드리면서 한나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먹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자신이 자녀 10명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슬픔은 좋은 말 한마디로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 자리까지 오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진심이어도 그 위로가 닿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한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강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다 풀 수 없는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설명이 안 되는 아픔을 설명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막 안으로 한나가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제물을 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나는 조용히 한쪽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오랫동안 안에 쌓여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쌓아온 그 기다림,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붙잡을 곳 하나를 찾아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라서 소리보다 마음이 먼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의 다른 소리들은 멀어지고 한나의 입술만 조용히 움직입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 성막 한쪽에 앉아있는 한 여인. 화려하지 않고 힘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얼굴 위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기도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고 계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꺼낼 수 없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마음,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 한마디를 드리러 성막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또 서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이 서원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었는지 느껴집니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막문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멀리서 한나를 보았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고.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나의 외로움을 더 깊게 느끼게 합니다. 마음이 가장 아픈 순간에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주변에서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한나도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속을 다 쏟아놓고 있을 뿐이라고. 이 말이 참 조용하고도 단단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과장하거나 더 크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한나에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속을 정확히 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 짧은 말이 한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는 것은 슬픔의 기색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응답을 받은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뒤에 먼저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니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응답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응답 이전에 먼저 찾아오는 그 조용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 전에도 마음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기도한 뒤에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마음이 먼저 조금 가벼워지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한 뒤에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오는 길과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그 안도감을 느끼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한나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도 응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성경은 그 긴 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막 한쪽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한 문장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성막 한쪽에서 조용히 울며 기도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말입니다. 그 이후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물로 구하던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 이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성막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다시 느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얻어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주신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한나의 모든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막에서의 그 기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다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만큼 자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받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드리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느냐고.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이. 한나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도 그 약속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로 올라가는 그 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래도 한나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러 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 고백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자기 아픔을 외면한 말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 단순한 고백 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담겨 있는지 느껴집니다. 한나는 눈물만 흘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강했기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만큼 아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성막 한쪽에서 울던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기도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마음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오해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떨리는 입술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는 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온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의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나처럼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아직 꺼내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혼자 들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웃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혼자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기쁨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습니까? 말로 꺼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 앞에서 다 풀지 못한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설명이 안 되어도 됩니다. 완전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한나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조용한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분이십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오래된 한 여인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이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기도가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오늘도 함께였습니다.